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서의 대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제가 뭡니까? 어떻게 죽는 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과제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여호수아의 대주제 또 과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냐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될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달려온 유일한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소망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고 있어야 들어갈 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 이 가나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해갖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막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에 들어갔을 때도 40년 전에도 보면 어땠어요? 막
아주 거대 족속들이 있고 막 성도 경고하고 막 포도송이도 굵고 막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도 견고하게 다쳤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도 막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강성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성을 딱 지키고 있으니 이 참 이기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앙의 딜레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이랬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걸 상상하겠어요? 아, 가나안 땅 텅텅 비었겠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삐까뻔쩍한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들어갈 다 그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가라 그러셨겠지. 그러면 가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웬걸요? 하나도 떼어 있는 것이 없고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도 없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이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도 12정탐꾼 파견했다가 어땠어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돌아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40년이 그로부터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금 이 과제가 저들 앞에 주어집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것이냐? 40년 전 모세의 때처럼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이 대과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과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에게 이 명령, 이 주제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기에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명령 지키라고 복음 전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은혜 넘치게 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는 왜 그래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받은 영혼이 꽉꽉 차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는 어땠어요? 그의 7 가족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채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짐승만 다 차갖고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영혼, 지옥불에서 떨어지는 영혼들이 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가지고 천국행 열차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행 열차 만들어야 천국 가는 방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 우리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자리,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불을 지피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서 있고,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모닥불을 피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에게 생명불을 지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신 거 맞아요? 이곳에 영혼 구원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네, 저렇게 전했네, 내가 몇 명을 구원으로 있는지 아나, 나는 전도왕이야.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복음 안 전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요, 내가 죄 짓는 것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고, 자꾸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고 있어야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까? 막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면서, 일은 일대로 꼬여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막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만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을 건져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기 위한 이모저모의 노력들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되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꾸미기도 하고, 헌금을 내어서 물질을 모아서 교회당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나라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진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가 오면 주님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당하며 가다가 우리 나이가 들면 다음 세대에게 또 바톤을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에 서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기꺼이 나의 십자가 짐을 지고 걸어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 선교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중국 선교 갔잖아요. 우리 저 건장한 젊은 청년, 남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뻔뻔한 직장 가지고 둘 다 우리 최 선교사님은 카자흐 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 해요. 일본어는 놔두고 우리 사모님 중국어, 카자흐도 좀 하고, 그렇죠? 영어, 한국어 조금씩만 써도 돈 벌어먹고 살겠네. 내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참 어렵게 중국을 이렇게 가고, 또 아까도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것에서 사모님이 이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강의를 하지 않고 함께 같이 동력을 해서 더 복음사에게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 중에 지금 핍박이 와가지고 공안에게 붙들어서 이렇게 추방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번. 아니 뭐 대학 강의하면 어제 강사든지 뭐든지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소명하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것도 괜찮고 그 자리도 좋은 자리고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뭐 또 복음 위해서 뭐 안 돼 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 돈 벌어가면서 그냥 조금씩 섬겨가면서 애도 놓고 그냥 쑥쑥 놓고 그냥 거리 살지. 예? 그런데 저 부부가 이상하게 또 그것도 또 내놓아야 될 것 같으면 내려놓고 또 거리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돈으로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칭찬받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 아까도 청년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앞으로 중국 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어디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될지 이제 걸어놓고 기도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앞에도 중국 갈 때도 기이하게 그렇게 불러서 가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기도하고 주인께 아뢰면 주인이 쓰실려면 주인의 방법대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아멘. 아멘. 그것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주인께 구하고 주인의 허락, 주인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성과 우리의 간절함이 이 구원의 방주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간절함은 다 거기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내가 거기에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여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 아무개도 여기에서 나의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 우리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다가도 본질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꾸미는 일을 가지고 신음하다가 우리의 근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 꾸미다가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하다가 저런 거 하다가 힘 다 빼버리고 정작 구원의 방주에서 복음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깨꼬닥 해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 입각하고 본질 갖고 싸우고 본질 갖고 기도하고 본질 갖고 주 앞에서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마을이 해변에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막 이 해변을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이 마을이 마치 명소처럼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야, 이 기회에 우리 이 마을이 이 나라의 관광 명소가 되도록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위원회를 잘 정비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저것도 계획하고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막 회비도 내고 위원회의 1년 행사 계획도 이렇게 수립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뭔가부터 이 위원회가 사교 모임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래요. 한 번씩 회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막 회계는 회비 받으러 다니는데 분주해지고, 또 위원회 야유회 갈 문제를 가지고 막 토의를 하는데, 지금 막 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해변을 어떻게 꾸미고,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그거는 놔두고 야유의 문제를 가지고 막 밤을 새가면서 토의를 하고 장소와 회비와 참여자와 정심은 어떻게 묻고 차량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 가지고 막 차차차차차차 해나가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제 이와 같이 하는 사이에 마을 해변에는 쓰레기가 가득히 이렇게 차여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발길이 조금씩 끊어지고 그러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위원회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원회는 존재하며 회비를 걷고 야유회 준비를 하며 그러고 지내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CCC 저희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책자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대요. 목적을 상실했을 때 표류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 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위원회가 부가적인 일들로 시간 보내다가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쓰레기를 정리하고 마을 해변을 가꾸어서 명소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조직된 위원회가 그 일은 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 유지를 위해서 끙끙대다가 시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변에는 쓰레기가 가득해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은 발길이 뚝 끊어지고 그렇으나 뭐예요?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모시며 그가 구원받고 그가 주께로 인도함 받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난날 나의 눈물과 나의 수고와 나의 주님께 기도와 나의 애씀과 잠자지 못함과 고민함과 이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그 축복. 아멘.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이것이 나의 위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끄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모든 시름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요. 그게 교회요. 그게.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것이 신자의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방식이고 이게 성도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우리 수고가 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 이 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부가적인 다른 어떤 것들에 매여서 종로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형님, 내 동생,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친구, 삼촌, 저 조카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 바지 수선하려고 이렇게 막 수정동을 이렇게 두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거기 갔는데 한 4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와 이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61살이시더라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얼굴도 낯도 좀 가리고 이러는데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제 그냥 뭐 술술술 이야기가 서로 그냥 이리 됐어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냥 막 쭉 이야기 이리 하는데 그냥 이야기가 이리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믿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사연도 이야기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하고 다 살아서 문제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서로 맞닥뜨려져 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머니, 그럼 아주머니는 왜 태어났고 아주머니는 왜 사세요? 아주머니 인생이란 뭡니까? 왜 착하게 사세요? 왜 자녀들 그리 돌보면서 애를 쓰면서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잘 자기를 지키면서 그리 잘 사셨어요? 그냥 탈선해버리시지. 마음대로 그냥 사시버리지. 인간이 그리 살아서 되냐? 아니 인간이 그리 그 누가 정했는데요? 그걸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는 못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뭘 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건 아주머니는 그리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 하나님. 사는 게 있으면 죽는 것도 있고 현세가 있으면 내세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주머니 잘 들으세요 하면서 같이 막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리 했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이 이제 다 해주셔갖고 이제 잘 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일이 나오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집에를 찾아오게 됐을까? 그 많은 집들 중에 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어제 되게 뜨거웠잖아요. 어제도 낮에 한낮에 그랬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저도 안 가지. 토요일이고 그런데 또 바쁜데 안 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 바퀴만 더 돌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리 돌아가지고 저 수동동까지 찾아가가지고 갈 골목이 아닌데 제가 찾아 들어갔다가 거기를 딱 봤어요. 그것도 그쪽에 어디 한 군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이거는 그냥 내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의 이 영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분이 이야기할 때 자기 삼촌 중에 목회자도 계시고 삼촌 중에 이 주변에 어디더라? 감정동 쪽에 그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촌 가정이 신남매인데 그 중에 안 믿는 분도 있는데 거기 많이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삼촌이 자기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자기한테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래도 안 가고 있다면서 막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여종의 영혼을 찾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때가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두런두런 들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한 영혼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불러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뿌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된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일꾼된 자리에서 일꾼이 왜 일꾼입니까? 충성된 자리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죽자사자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죽자사자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명에 우리 붙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들은 사명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애굽 나와서 광야 지나서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죽을 때 죽더라도 가나안 땅 발 디뎌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왔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왔지 않냐? 그러면 들어가자.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 소망 갖고 저들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복음 전하라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복음의 복이 흘러넘쳐 들어가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지 않는가? 내 주변에 구원 얻을 자가 많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나를 들어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저들에게 나아가기를 시작하고 엉뚱한 길 가는 저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으로 인도해 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 사명에 불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것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신과 나약함과 부정적인 생각을 꺾어내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누가 내 말을 듣긴 하겠어? 아이고, 안 돼. 저 가나안 족속들을 봐. 7 족속. 아이고, 키도 나보다 크고 힘도 세고 성도 저렇게 높고 아이고,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아이고, 우리는 말도 하지만 우리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져 봅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 우리가 이거 믿고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믿고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믿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 딱 딛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과거 40년 전에 모세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도 왜 가나안 땅 안으로 저들은 진격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잡혀먹어 버렸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믿음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득세하게 됐는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 앞에 저들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서 다 불신앙이 편만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삭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이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짐 싸가지고 다시 광야를 거쳐 애굽행 가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40년 뺑밖에 온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막 불신앙이 막 엄습해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막 다가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같은 가치와 믿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막 저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나안 땅까지 앞에 왔는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복될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범일동, 복음으로 정복되는 동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상이 많고 귀신들이 득세하고 사이비 종교와 이단 사상의 원뿌리가 이곳에서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이면 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단 사이비의 본향 고장이라도 그것을 완전히 파디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주님께로 열심히 인도하며 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신, 나약함과 부정적인 생각을 꺾으십시오. 믿음이 이기게 하십시오. 믿음이 이기도록. 아멘. 이 축복 안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십시오.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저들은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저들에게 이 땅을 주면서 너희의 형제들은 아직 땅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니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일어날 때 너희의 부대가 나와서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너희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고 너희와 같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들은 그렇게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 앞에서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개혁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보세요. 이 마음에 딱 결심이 확실해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담대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딱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앞장서서 정복해 나가니까 그 나머지 7집, 8집, 9집 반이죠. 나머지 그 지파들이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됨으로 복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나안 땅 대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 또한 여기에서 도전받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고 믿음으로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이 승리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그 바탕 위에 서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